935페이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Jewish Mother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Jewish Mother는 영어인데요. 영어로 유대인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 이들의 자녀 교육은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그들의 교육 방법과 교육 철학은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석학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흉내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주이시 마더의 교육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아이들을 남과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비교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아무개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비교하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주이시 마더가 아니더라도 비교하는 거는 정말 자녀들한테 좋지 않은 거 다 아시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주이시 마더 교육 방법에서는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경쟁심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키운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이시 마더의 양육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과학자, 영화 감독, 또 철학자 등등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배출되었죠.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또 스티븐 스필버그, 정말 말하면 다 알만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 방법은 어떻습니까? 혹 성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마어마한 돈을 쳐들여서 무조건 남보다는 앞서가는 아이로 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혹시 4세고시, 7세고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고시가 뭡니까? 고시. 사법고시, 또 행정고시, 또 무슨 목사고시, 그래가지고 임용고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고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생긴 게 7세고시가 있대요. 7세고시. 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4세고시도 있대요. 예, 강남에 있는 유명한 어린이집 이런 데 들어가려면 그 고시를 치러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유치원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 다음부터가 쫙쫙 이제 된다는 거죠. 이미 4세 때부터 7세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인격, 건강한 가치관, 그러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이시 마더의 교육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무엇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3명의 주이시 마더들은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이시 마더 3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주이시 마더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점점 많이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를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그때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준수했습니다. 고슴도치도 누구는 예뻐합니까? 자기 새끼도 예뻐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하는데 이렇게 잘난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안 낳은 것처럼 하고 몰래 3개월을 키웁니다. 그런데 3개월을 키웠지만 더 이상은 몰래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눕혀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를 누구가 발견해요?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가가지고 혹시 유모 필요하지 않으세요? 지혜롭죠. 그렇게 했을 때 유모 필요하다 해서 유모로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친엄마. 친엄마를 유모로 소개시켜줍니다. 친엄마인 요게벳이,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 이제 모세를, 아기가 너무 준수하고 예쁘니까 내가 양자로 키우겠다. 그때 친엄마인 요게벳이 이제 유모로 오게 된 거죠. 정말 모세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생모 요게벳의 위대함을 배우게 됩니다. 다 자란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애굽에서 최고의 그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최고의 것을 먹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배우고 또 무술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모세의 속사람, 그의 생각, 그의 자의식은 어떠했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절. 모세는 장성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애굽의 아들,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고 무술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얼짱.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얼짱 아닙니까? 얼짱.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여주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그곳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거예요. 26절도 보여주십시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수모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합니다. 애굽의 왕자입니다. 진짜 애굽의 얼짱입니다. 하지만 그 속사람은 어때요?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보다는 노예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더 큰 인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은, 그의 가치관은,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이 유모로서 모세를 받아 키운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5, 6년, 7년? 그리고 유모로 아기를 모유를 먹인다든지 또는 아기를 기르는 그 잠깐 시간의 외에는 나머지 시간은 그 엄마가 다 키웠겠죠. 공주와 같이 있었겠죠. 그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뿌리를 내리게 했을까요?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기의 차원을 넘어서 신비하게조차 여겨집니다.
그만큼 집중력 있게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 것이죠. 어머니 요게벳이 정말 기도와 정말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와 열정과 집념으로 그 아들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운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시킨 겁니다. 주이시마도 요게벳에게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출세하는 것보다 노예이지만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요게벳의 처지였다면 어땠을까요? 요게벳의 처지였다면, 그 아들이지만 그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보내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유모였다면 요게벳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내가 너의 생모라는 것을 말하지 않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말 자체도 안 하고 그냥 넌 애굽의 왕자다, 애굽의 사람으로 잘 자라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출생의 비밀을 묻어버리려고 하진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서 출세만을 위한 교육, 출세를 위해서는 부모를 버려도 되고 출세를 위해서는 조국을 버려도 된다, 그것은 아이를 죽이는 교육 아닐까요? 오늘날 부모들의 이러한 교육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이들만 죽어갑니까?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조국이 도움이 안 되면 요즘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민 가라고 해요. 4세 고시, 7세 고시, 말 제대로 깨우치지도 않은 애들한테 외국말부터 가르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부터 없앴잖아요. 말. 우리나라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다 일본말 하게 하고 이름도 다 일본 이름으로 짓게 했지 않습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한데 4세, 7세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애들한테 외국말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외국말부터. 이 사회가 함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들 무슨 소용입니까? 인격이 안 되어 있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부귀와 출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게 될 텐데.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인격과 믿음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교육이 제일입니다. 그의 영혼을 살립니다. 위대한 인격을 형성하게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와 같이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믿음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사무엘과 같이 교회에서 키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음으로 대표적인 주이시 마더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본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첫 번째 자녀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런데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보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보내서 거기서 키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해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데려가서 교회에서 키운 겁니다. 마음은 아프겠지만 아이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집,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자랐던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죠? 모르세요? 네,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삼천 3번 이사를 했습니다. 지교, 교육을 위해서, 아이의 교육 환경,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 옮겼다고 합니다. 이사를.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그 묘지 근처에서 보고 배운 게 땅을 파고 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묻고
또 뭐 그런 것들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하면서 노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시장통으로 이사했습니다. 거기서 갔더니 이제 장사치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를 갔습니다.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비로소 거기서 글 읽는 거를 배웁니다. 거기서 노는 거는 글 읽는 게 노는 거니까. 이러한 어머니의 세심한 보살핌을 통해서 맹자가 나온 거죠. 교육 환경은 부모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 환경을 주고 싶으십니까? 맹자의 어머니와 같이 세상에서 좋은 그러한 교육 환경을 주고 싶으신 것 다 똑같을 겁니다. 부모라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육 환경 어떻습니까? 그 맹자의 시대보다 훨씬 좋은 교육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육 환경이 좋습니까? 맹자의 시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좋은 책, 요즘은 책도 이렇게 좋은 이런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에요? 디지털북 들어보셨어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대요, 요즘은. 그리고 또 인터넷 강의, 인터넷, 또 요즘 학교에는요 에어컨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공부했지만 요즘은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의 교육 수준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잘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의 교육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가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인터넷을 봤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조금만 이렇게 훈계한다고 때리기라도 하면 학생들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경찰에 고소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그리고 왕따는 얼마나 심합니까? 자살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선생님들까지도 너무나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선생님도 계시고, 정말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옛날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송구합니다만, 제가 말하거나 웃거나 할 때 입이 왼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안면 신경 마비가 된 상태로 태어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왼쪽으로 입이 돌아가고 오른쪽으로는 안 움직이니까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태어났다면 학교 다닐 수 있을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는 점점 좋아지는데, 갈수록 좋아지는데,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점점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나쁜 결과만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학교 교육, 세상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성전에서 자란 거죠. 성전에서. 교회는 목사의 집이 아닙니다. 어른들만의 집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아이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빠 엄마 집이죠. 아빠 엄마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기 집인 것처럼 들어가요. 부모님 집인데. 그와 같이 우리는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돌아오는 곳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도 모두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제 아침을 먹고 어디 갑니까? 일터로 갑니다. 회사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죠. 교회도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위로도 받습니다. 사랑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생활한 다음에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로.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 자녀들도 교회 오고 우리도 교회 와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다시 위로받는 거예요. 다시 교회에서 사랑받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다시 능력받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이제 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학교 가기가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애들이 많이 놀려가지고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 놀림받는 것도 싫은데 교회 가서 또 놀림받으라고요?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친구들이 안 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으면서 다녔지만 교회에서 친구들이 놀리지 않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처음엔 맞으면서 다녔지만 나중에는 재미있어 좋아서 다녔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위로받는 곳, 사랑받는 곳, 능력받는 곳, 또 치유받는 곳, 그리고 함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교회에서 안식을 얻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숨을 쉬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마음껏 뛰놀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위대함은 교회에서 움트고 교회에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교회로 보내서 교회에서 자라게 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째 대표적인 주이시 마더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 유니게가, 또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신앙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거죠. 그가 그렇게 잘 자란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역에서 칭찬받는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바울이 한눈에 보기에도 교회의 역사를 짊어지고 갈 제목감이었습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이런 큰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무엘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들은 어땠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낳아놓은 자식이라도 말씀이 없는 자식은 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6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너한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꼭 간직해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뭘까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해라. 내 자녀에게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짜로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집에다가도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말씀이 살려줍니다. 우리는 자녀를 살릴 수 없지만 말씀이 살립니다. 우리는 위로할 수 없지만 말씀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우리는 줄 수 없지만 말씀은 능력을 줍니다. 그릇된 성품을 우리는 고칠 수 없지만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십시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세요. 세상 지식을 알기 전에, 세상 못된 것을 배우기 전에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철저히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한 이 주이시 마더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의 가치관 속에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돌아오는 곳입니다. 돌아오는 곳이에요. 세상에 나가 있다가도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능력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랑받고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말씀 교육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교회에서 잘 양육해서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정말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